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찬양과 같이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 이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너무나도 또 사랑하고 또 기다려왔던 우리 피영민 목사님, 또 우리 문영숙 사모님께서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이제 두 분께서 또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하여 이곳에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계속 교회 내부 리모델링 작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속히 완공돼서 우리 모두가 본당, 그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영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자막에 나아갈 테니 우리가 읽으실 때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특권을 가진 성도의 삶, 두 가지 특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 피영민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의 깨달음에 있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특권을 가진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 장로교의 목사로서 스위스에 가서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독교를 변증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프랜시스 셰퍼입니다.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1976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shall we then live?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요. 또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그 전반부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월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더 우월하다, 영어로 better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한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등한 구약시대 의식법을 따르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는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 강력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리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1절 이 세 가지 절은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전개한 모든 진리를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쇠규절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두 가지 엄청난 큰 특권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권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접근할 특권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새롭고 산 길이라 New way and living way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옛길입니다. Old way 그것은 옛길인데 그 옛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언제든지 1년 365일 또 이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는 말씀이죠. 또 이 길은 살아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Living way. 길이 뭐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이고 길이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인가? 길이 과연 뭐 죽고 사는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죽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나옵니다. 이 죽은 길은 뭔가 하면 dead end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이 가다가 끊겨버렸다는 뜻이죠. 길이 가다가 더 이상 연결이 안 된다 할 때에 그 길을 죽은 길이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끊겨버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길이요.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요.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라 이런 특권이 첫째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특권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다. 이 두 가지 특권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s 합시다 이런 표현이 네 가지 나오죠. 네 번 let's draw near to God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자. 또 23절에 let's hold to the hope 소망을 굳게 잡자. 또 24절에 let's consider 고려를 하자. 또 25절에 let'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함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게 네 번 나오지만은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22절 말씀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는 마땅히 예배의 삶, life of worship,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죄와 투쟁하는 문제, 정신적인 외로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새롭고 사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도 생활을 포함한 예배 생활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분명한 네 가지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 마음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sincere heart, true heart, 진지한 마음,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경박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Full assurance of faith, 온전한 믿음.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죄 사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을 깨끗게 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몸을 맑은 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은 침례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씻는 물은 말씀이고 채우는 물은 보통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채움을 받았다 할 때에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로 씻음을 받았다 할 때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삶, 예배의 삶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23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Life of truth, 진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재산,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박탈당하는 그런 핍박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 고백한 신앙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또 진리에 따라 사는, 진리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계명천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핍박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1세기보다도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믿는 도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은 사상적인 공격,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의 공격, 또 정치적인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적인 공격, 사실은 공산주의지만 사회주의라는 허울을 내세우고 나오는 그런 공격, 더구나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각종 비성경적인 신학자들, 그리고 이단자들의 공격,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공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격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뱀의 공격은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뱀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뱀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을 토하여 강같이 토하여 떠내버리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위대한 루터 그리고 위대한 칼빈 선생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개신교 안에도 다양한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앙이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단번에 전해준 위대한 신학인 것입니다. 요새는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이 진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우리 정성택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이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영혼에서 맑은 샘물이 평생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사랑의 삶을 살라, life of love. 첫 번째는 life of worship, 두 번째는 life of truth, 세 번째는 life of love, 사랑의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 예배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잘 살고 혼자 행복한 그런 형태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살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는가? 또 교회 밖에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격려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성도의 삶과 신앙의 태도가 다른 성도의 삶에도 이처럼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남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남을 어떻게 하면 비판해 볼까? 남을 어떻게 하면 비난해 볼까? 어떻게 하면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이 매우 삐뚤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보다는 정치가, 투쟁력이 필요한 정치가가 더 적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새는 전염병 방역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몸이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방역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누어서 방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방역이 끝나면 한 몸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해야 사랑과 선행도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의 예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진리에서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모임에서 나오는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치는 현세를 넘어서서 영원까지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때까지 더욱 그리해라. 더욱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더욱 진리의 삶을 살고 더욱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아주 좋은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현세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진리를 배우며 진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특권을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나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진리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어려움이 많아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삶, 그리고 항상 진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더불어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특권을 가진 성도는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삶, 진리로 소망을 갖는 삶,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성도의 특권을 깨달아 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진리를 붙들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가 거하고 있는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속히 질병의 문제가 회복되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공사 일정 속히 진행되어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하신 후에 우리 피용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불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손에 능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사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특권을 누려 세 가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